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 첫 번째 환상 7장에 나오는 환상은 벨사살 원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제3년이니까 3년 만에 다시 한번 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수산성에 몸 분명히 지금 수산성에 있는데 환상을 통해서 볼 때 이 몸이 을레강변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 수산성은 원래 이제 그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성을 점령하며 이 성을 완전히 파괴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사 제국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여름궁전. 그래서 이 수산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에스더서에 수산성 이야기가 또 나오지요. 여기는 왕들이 겨울만 되면 여기에 와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로서의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몸은 여기 분명히 있는데 환상을 볼 때 을레강변에서 한 환상을 보는데 숫양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숫양이 나타나는데 두 뿔 가진 뿔이 두 개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15절 이하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뿔 가진 수양이 일어나서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는데 그걸 당할 짐승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 메대와 바사 왕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이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원전 540년경이에요. 그때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는데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나중에 바사,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더 커져서 이제 중동 전체 이스라엘 땅 전부 다 지배를 해요.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은 점령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고 한다면 이 바사 왕, 특히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모든 민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이 이 페르시아가 200년 정도 쭉 유지가 됩니다. 200년 정도. 그러다가 오늘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숫염소가 나타나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현저한 뿔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첫째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그 첫째 왕이 알렉산더. 이때가 기원전 330년경입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한 200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200년 정도 유지되다가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헬라를 침범합니다. 근데 헬라를 침범했다가 패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요 세력을 급격하게 확대를 하면서 이 중동 지역을 전체를 점령하게 되지. 이때에 알렉산더가 여기 숫염소로 표현되고 있는데 바사 페르시아 숫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페르시아를 점령할 때 아무도 이 헬라 알렉산더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 짓밟히게 되지. 그래서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다 이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왕이 된 지 10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들을 이 알렉산더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 가장 중요한 네 장수에게 나라를 넷으로 나눠줘요. 넷으로 나눠주는데 이스라엘 땅, 거룩한 땅과 관련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는 프톨레미우스라고 하는 그 장수가 지배하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또 한 곳은 셀류커스라고 하는 이제 장수가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시리아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비롯해서 그 시리아 전체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거죠. 이게 네 나라가 나누어져서 이제 형성되게 됐는데, 이 네 나라는 알렉산더가 지배할 때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지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그 9절 이하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게 뭐냐면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은 프톨레미우스 왕조에서 그 이집트 쪽에서 지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셀류커스라고 하는 이 왕조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을 침범하러 갔는데, 애굽을 침범하러 갔다가 이 로마에서 그걸 반대합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다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셀류커스 왕조 가운데 지금 여기 한 왕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점령한 모든 지역을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심어서 헬라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독특한 나라인 거예요. 지금 예전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런데 이때가 기원전 170년경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른 다음에. 근데 이 나라는 이 종교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유대교적인 것들을,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이제 거룩한 성소를 폐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상번제라고 그러죠.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매일 드리는 이 번제를 폐하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는 늘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자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되게 싫어하고 그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에피파네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율법도 폐하고. 그러면서 여기 거룩한 예배가 폐한바됩니다. 성소가 헐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날이 여기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두 천사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야 2300주야가 지나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방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 다 폐하고 율법 폐하고 유대 모든 신앙적 관습들을 다 폐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어요. 제사장들도 죽고 반항하는 사람들도 죽고 그래서 이 시간이 언제까지냐? 이게요, 기원전 167년에 시작돼서 164년, 3년 뒤에 12월 14일 날 성전이 회복돼요. 그래서 12월 14일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수전절.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수전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정결하게 되는 이 날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시골입니다. 시골에 있는 제사장 두 아들인데, 이것에 너무 분을 품고 이 이제 셀류커스 왕조의 그 군인들을 대항해서 게릴라전을 핍니다. 이게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몇몇 청년을 모아가지고 거기 관리들을 쳐 죽여요. 근데 죽이니까 이게요, 그냥 거기에 강력하게 대항을 이 셀류커스 왕조에서 못하고, 이 소식을 들은 유대 젊은 청년들이 이 마카비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게릴라전을 펴면서 3년 만에 성전을 회복해요. 회복해서 이 하루카 절기 때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성전에 등잔이 있지 않습니까? 등잔에 불을 피웠는데 보니까 그 등잔에 기름이 하루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분밖에. 그래서 전국에 이제 성전에 쓸 기름을 이제 수배를 했습니다. 성전에 쓸 기름은요, 이 올리브나무 처음 따서 처음 딴 기름, 처음 짠 기름을 성전에 보내서 성전 기름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 기름을 수배해서 기름을 불을 붙여놨는데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구하는 동안 며칠이 걸리냐면 8일이 걸려요. 8일. 그래서 8일 동안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8일 동안 기름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일 동안 그 등잔불이 불이 계속 밝혀져 있다가 8일 만에 기름을 구해서 계속해서 그 등불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누카 절기 때 촛불을 켜는데요, 8개의 촛불을 켜요. 보통 이 성전에 있는 촛대에는, 저 성전 등잔대에는 등잔불이 7개거든요. 7개인데 하누카 절기 때는 촛불을 8개 킵니다. 이제 그 유래를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오늘 본문의 말씀,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헬라라고 하는 나라, 헬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셀류커스와 그리고 프톨레미우스 두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셀류커스 왕이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면서 그 거룩한 땅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던 그 사건. 그래서 여기 2300주야는요, 계산해 보면 6년 4개월이에요. 6년 4개월인데 여기 주야로 되어 있어서 번제가 아침과 저녁에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는 그 2300이니까 1150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3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한 날이 약 3년 반 정도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는요,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근데 100년도 안 돼서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사 제국, 오히려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들이받으면서 확장되어 갔는데 200년 만에 이 헬라 제국에 다 망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태어났지만 그도 얼마 못 가서 10년 만에 죽고 그 나라가 4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들은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지만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 박해가 영원하지 않아요. 최후의 승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셔요. 그래서 오늘 또 2300주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은 끝이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결국은 선이 악을 이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끝이, 그러므로 그 악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배신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의 악은 끝이 있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기다림.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끝날 때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행역, 알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돌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